한 10여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많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젊은이들과 중년층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옥천에도, 아니 구읍에도 참 카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른들을 위한 복지센터, 요양원,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육기관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문 닫는 유치원들이 생기게 되고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대학교들 가운데에도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교회들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또 하나의 부분인데,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웬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하는 아이들은 적고 학교는 졸업하게 되고, 졸업하니까 결국은 숫자가 적어지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졸업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교회 학교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숫자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카페가 많이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 바쁜 여정 가운데에도 카페를 찾게 되어지는데, 카페에 가면 따뜻한 차가 있습니다. 시원한 차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차가 있고, 또 하나 카페에 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카페에 가게 되어집니다. 차를 마시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쉼 또는 육적인 쉼을 얻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를 찾으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듯합니다. 요양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뻔하지요.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른들을 좀 더 편히 모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요양원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활짝 열린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집에 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헌신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주고 따스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는 이와 같은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한 안식처를 만드는 데에도 소중한 몫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처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초청하여 응답한 그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안식처,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안식처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안식처에는 주님이 계셔야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진행되어질 때에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유지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은혜로운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 열심히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 아니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아라 수없이 많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주님의 귀중한 은혜들이 넘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어떤 부분이 물들어 들어오게 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와는 굉장히 멀어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을 자꾸 지적해요.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지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잘못되어진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게 되어지고 핑계를 대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 시대의 흐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누구든지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배려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되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옥천동성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배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교회 갔더니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부터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모든 사람의 행복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지역 사람들 누구든지 이곳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우리는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시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낙심한 분에게 힘을 주고 절망한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더니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천 동성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낙심이나 절망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모두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안식처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다 구원받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방식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수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없고 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이때에는 기쁨이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되겠고, 오로지 성령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더 풍성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 그에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확실히 여러분의 구원자 맞습니까?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방 간수에게도 그 가정에도 예수 믿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예수 이름 하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정말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여러분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대로 척척 잘 되는 것 같으나 때로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 죄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대역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 평안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나 괜찮습니다. 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내 방법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6개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놓고는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도피성으로 막 도망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도피성에는 지사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까?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 잘못한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쫓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를 그대로 소상히 이야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보호받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안식처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처인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도피성 말씀드렸는데, 도피성에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넓게 올곧게 길을 쫙 뚫어 놓아라. 막 도망하는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길이 좁아서 못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길을 넓게 만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 오늘 이곳이 도피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넓게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넓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게 될 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16년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와 같은 상황인가. 누가 예수 믿겠다라고 과연 나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옥천 동성교회를 통해서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귀중한 역할들 감당해 나가라고 옥천 동성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조금 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처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안식처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때때로 장소가 좁다 그러면 넓히는 역할도 진행해 나가야 하고, 시설물이 낡았다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소를 넓힌다라고 하는 측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악에 허물어진 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지요.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고쳐나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리모델링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게 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 리모델링 됐네. 여러분, 그 모습을 느낀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곳이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합니다.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리모델링해 나가시기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며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보면서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열심히 선교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옥천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찾아가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옥천 동성교회처럼 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주위에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곳이 정말 안식처인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무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가족 전도에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이제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도 옥천 동성교회는 항상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믿음 전진 잘 하시기 바라고, 이 지역의 변화와 또 아름다운 복음 성장으로의 귀중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앞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밑에가 낙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귀중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낙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